아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한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 인생 다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한 동네에 부족 아이들을 불러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대요. 저 앞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너희 중에서 가장 먼저 가서 그것을 잡는 사람이 다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호를 보냈는데, 잠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고 나더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맛있는 음식에 똑같이 도착을 해서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더라는 것이에요. 이 학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가장 먼저 달려가서 먹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얘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분투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분투. 그러면서 조그마한 꼬마 하나가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머지 애들은 다 슬픈데 혼자만 기쁘면 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 분투족 언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있다. 저게 아프리카의 반투족 어린이들이라고 그러네요. 잘 보이시나요? 까매가지고 잘 안 보이지요? 함께 한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입니까? 이제 그만해요. 함께하는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날마다 이 함께함의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한 가족끼리라고 해도 한 지붕 밑에 한 솥밥을 먹고 살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전혀 따로따로인 함께하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다른 곳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친구들과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 불렀던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참된 평화 있는 곳, 참된 기쁨 있는 곳.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나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야 될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었지만, 문제는 내 옆에 없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이 말씀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저 말씀 수도 없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알겠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의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 명성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무진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세상으로 쌓아놓은 명성과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요. 참 답답하네. 저 얼굴보다는 이 얼굴이 낫지 않아요? 이분이 이 말씀을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대요. 여기에 얘기하는 부자는 과연 누군가? 그렇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럽이 부자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나사로는 누군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아프리카가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과 무엇가 다를 것이냐? 결연하게 일어나서 아프리카로 들어가 밀림 속에서 일생을 복음으로 헌신했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이런 분은 마음의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나의 남은 인생을 정말 마음의 부자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도 마음의 부자로 일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요. 마음의 부자라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힘쓰면서도 속으로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고, 주변이 어떻게 되든 이웃들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과
지혜와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애쓰며 힘쓰며 사는 사람, 이게 마음의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어른스러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어른스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늙어가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자기 욕심에 치우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고 거기에다가 기도까지 열심히 하면 괴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믿는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지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니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나누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와라, 나의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섬기며 나누겠다고 하는 이곳에 무슨 다툼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을 것이며 갈등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자로 산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2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이게 읽게 된 건데요, 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모어 대학이라고 하는 모어하우스 대학이라는 대학교의 졸업식 날, 그 지역에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를 초청을 해가지고요 축사를 부탁했대요. 로버트 모어스라고 하는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졸업생들에게 이제 축사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받는 학위증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한 부모님과 이웃과 사회의 사회적인 계약서입니다. 공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회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졸업하는 졸업생 모두가 학교를 다니면서 융자받은 학자금 대출받은 거 내가 우리 회사를 통하여 전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놀라지도 않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요 477억 원. 그래도 안 놀라면 언제 놀라시려고 그러나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도 같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얘기를 읽을 때만 해도,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들은 돈은 없어도 마음의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분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돈도 많은 부자, 마음의 부자도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간단하면서도 강한 메시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은 모두,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시작. 잘 안 되네요. 2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 성도들이 수준이 높은가? 그렇게 그러니까 죽는다 이렇게 나오던데, 다시 해요. 사람은 모두 시작 죽는다.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좋든 안 좋든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돈 많은 부자는 돈이 많아서 아프면 치료받고, 그리고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막 먹으니까 안 죽고 영원토록 쭉 살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금 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차이지 전부가 죽는 거예요.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이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 영원히 치료받았다고 삽니까? 안 해요. 두세 번 나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의사 선생님도 죽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생명보험을 하나 좀 들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한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는 생명보험 필요 없다, 생명보험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생명보험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생명보험을 들으면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자네에게 아주 좋은 생명보험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사라.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생명보험인데 간단하다. 돈을 낼 필요도 없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모쪼록 이 세상에 생명보험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기를, 가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기분 좋게 들을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한국의 강단에도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름을 유명하게 얻었느냐,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부자였어도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에 그는 죽었을 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고,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거지였던 나사로는 그래도 예수를 그가 영접했기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이고, 누가 천국을 가봤대? 천국을 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어디 가는? 지옥 가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얘기 기억나시나요? 둘이 아침에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대잖아요. 저녁 때가 돼서 해가 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이제 해가 진다, 오늘 자고 내일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아닌데, 뻥 쪘다고 그랬잖아요. 뻥 쪘다고.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일이 없는 것이냐? 메뚜기는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메뚜기는 얼마나 살지요? 한 철을 삽니다. 한 철입니다. 제가 메뚜기도 한 철이고 한 철만 사는 거예요. 재밌게 가을까지는 놀았는데 겨울이 왔어요. 개구리가, 야, 나 이제는 겨울잠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뽕 쪄가지고 내년이 뭔데 그랬다잖아요. 메뚜기는 내년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런다고 그래서 내년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 천국을 본 적이 없으니 나는 못 믿겠다, 없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없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믿습니까? 사과나무 씨앗 하나, 조그마한 까만 씨앗 하나가 썩어져서 사과나무가 생겨나고 거기에 수도 없이 열리는 사과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포도씨 하나가 떨어져서 포도나무가 이루어지더니 여러분 물된 동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포도가 수도 없이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씨알 하나가, 밀알 하나가, 보리 하나가 썩어져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의 기준은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슬려도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열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런 말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거기가 어디지요?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을 가진 구더기 하나조차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불못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 속에 소금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닥따닥 튀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소금을 던져놓으면 그 튀기는 모습처럼 고통과 아픔이, 괴로움이 있으며, 구더기 같은 미물이라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2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세상에 살 때다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칼라예요. 배옷을 입었다. 부자, 최고의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속옷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엿새 동안 죽으라고 일해야 하루 쉬는데, 이 부자는 성경에 오늘 보십시오, 날마다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불러 파티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기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어.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다가 좀 묻혀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 나갑니까? 부족함이 없이 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예수가 없다면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내 마음 속에 있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믿음의 세계적인 거성들을 보면 하나 같은 고백이 뭐냐면, 땅은 물러가고 새하늘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였답니다. 이 세상을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땅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이, 새 땅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찬송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모쪼록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의 찬양이 이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그 고통보다 더 마음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어차피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신세가 됐지만 내 다섯 형제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처럼 이렇게 지옥의 고통에 들어올 것인데 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로 인해서는 전하여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들로 인해서 너의 형제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이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너처럼 지옥에 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머리채를 휘어잡아서라도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늦기 전에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 액트 2019 생명운동 50일 작전을 했습니다. 8월 달로 맞춰졌지만 여러분, 이 생명 구원의 운동을 추수감사절까지 연장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수 있느니라.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어도 한 사람은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천국 갈 백성이 있고 지옥 갈 백성이 있음을 알고
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영의 귀가 열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거룩한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